18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한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이야 흔하게 사용을 하지만 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발견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발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혹은 돌멩이를 가지고 자연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돌멩이가 다른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왜 이 돌멩이가 더 무겁고 더 단단한 것일까? 아마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져서 마침내 돌 속에 정말 알지 못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제 돌을 깨뜨리고 돌 속에 있는 생각지 못한 성분을 추출해내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철을 함유하고 있는 그 돌을 우리는 철광석이라고, 우리말로는 철광석을 대신하는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쇠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쇠돌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돌을 뜨거운 물에 녹이고 마침내 이제 쇠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쇠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오늘 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쇠와 관련된 한 말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인데요. 쇠와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은 쇠에서 나와서 결국 쇠를 삼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쇠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긴 그런 기간을 보내왔을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쇠에서 이제 녹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이 녹은 마침내 쇠를 삼키고 맙니다. 녹은 쇠에서 나와서 쇠를 삼킨다. 녹에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그 단단한 쇠를 마침내 삼키는 것이 바로 녹입니다. 그리고 이 녹은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쇠에서 나와서 결국은 쇠를 삼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를 삼키는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삼키는 것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 쇠 그리고 녹 이야기를 떠올리면 쇠를 삼키는 것이 녹이듯이 우리를 삼키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불화의 신인 에리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에리스는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르미온의 왕이었던 펠레우스가 바다의 요정인 테티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혼인 잔치였습니다. 이제 모든 신들이 참여했지만 이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리스가 있는 곳에는 늘 불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에리스를 따로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불화의 신인 에리스가 참여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초대받지 않아도 그는 참여를 했죠. 자기를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에리스는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에리스가 한 일은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잔치상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큰 사단을 일으키고 맙니다. 사과 하나를 던졌는데 왜 이것이 큰 불화를 일으켰을까요? 사과에는 이 에리스가 쓴 짤막한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사과에 쓰여져 있던 글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 여신에게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이제 제우스 신의 아내였던 헤라는 모든 신의 황후인 내가 당연히 이제 저 사과의 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의 여신이었던 아테네가 나의 지혜는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니 저 사과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니까 저 사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세 여신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그 싸움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그들은 올림푸스 산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이 세 여신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한 목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 여신은 자신들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목동에게로 가서 이 사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기로 합니다. 목동의 이름은 파리스였는데요, 파리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건네주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헤라는 이 사과를 나에게 돌려주면, 그러니까 사과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을 하면 내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테네는 사과를 자신에게 주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프로디테가 그 사과를 나에게 돌려주면 이제 나만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리스였다면 사과를 누구에게 돌려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리스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과를 이제 아프로디테에게 던지고 말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헤라와 아테네는 파리스는 물론이고 아프로디테에게도 앙심을 품게 되고 파리스의 조국 트로이아가 결국은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질투의 여신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요. 그 사과 하나가 일으킨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였던 겁니다. 자, 녹이 새에서 나와서 결국 새를 삼키는 것이라고 하면 나의 존재를 삼킬 수 있는, 나의 삶을 삼킬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들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죠. 왕이기도 하지만 군 통수권자이기도 했던 사울이 아마 가장 맨 앞에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빠질 리가 없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 행렬이 이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정말 대단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생각지 못했던 미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뭐 여인들로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전쟁은 남정네들이 나갔을 터이니까 남편이 살아 돌아오고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정말 단순히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정도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개선 행렬을 맞이했는데요. 이 여인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이 다윗이라는 소문이 왜 안 퍼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은 아니었죠. 정말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았던 상대 골리앗을 죽였을 뿐인데 워낙 정말 상대하기가 버거웠던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선 행렬은 다 끝났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화살처럼 깊이 박힌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경노를 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이제 다윗이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나라, 왕의 자리밖에 없다라고 다윗을 경쟁자로, 위협적인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절과 15절에 보면 마침내 그는 매우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특별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두고 15절에서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되어진 일을 보고 사울이 가졌던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2번이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냥 한 번 충동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안 되자 마침내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궁에서 내어 쫓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처럼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 사울은요, 자신의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울이 또 하나 잘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몹시 불쾌했고 분노했는데요. 그가 불쾌했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안에 열등감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표현은 이렇지만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천천이나 만만이나 다 같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뭐 우리말에도 뭐 도낀 개낀 그러나요, 도찐 개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그거라고 하는 말이죠. 50보 100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50보나 100보나 숫자로는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마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관용 어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은 다윗이 죽였던 것이 결코 만만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 하나를 죽였다는 사실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름대로 그냥 판단을 하면 됐을 것 같은데요.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이야기대로 자기 자신과 다윗을 그들이 한 말을 기준으로 비교했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독을 마신 사람처럼 그의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린 말이죠. 그것이 시기이든 질투이든 분노이든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그 순간 그는 아주 정말 강한 독을 마신 것처럼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먼저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는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인들이 한 말은 우리가 승리를 하고 돌아온 우리 모두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굳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물론 인간인지라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열등감이나 시기나 분노에 빠져가지고 독을 마신 사람처럼 말이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그것이 사울로서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너무 쉽게 시기와 분노 혹은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최선은요, 다윗을 든든한 부하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뢰를 얻는 부하를 내가 두었으니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저가 마지막으로 갖게 될 것이 왕위라고, 왕국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확대할 게 아니라 나는 참 믿을 만한 든든한 부하를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울은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판단력이 마비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한 가지 사울이 가질 수 있는 최선 중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도 왜 다윗이 저렇게 잘 될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처음 전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나도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는, 성서 독자들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울이 혼자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아차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늦긴 했지만 자신도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다라고 하면 사울은 최악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무엇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와서 쇠를 삼켜버리듯이 밖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이든 질투이든 비교이든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든 혹은 심한 열등감이든 그것의 시작은 녹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녹이 점점 커져서 쇠 전체를 삼키는 것처럼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자신의 감정에 무너지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저 세상 밖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때때로 내 마음, 때때로 내 감정,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이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얼마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심한 열등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 마음속에서 싹이 터서 마침내 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입은 온갖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사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모든 교우들을 주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